복된 금요일 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려고 하죠.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 네. 좋은 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한번 우리 또 인사 같이 하시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하신 것 같네요. 네, 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15장 23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 므나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므나헴은 아수르의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을 돈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죠. 그래서 은 1천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었죠. 그 후로도 아수르는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므나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악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힘과 무력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위협을 해서 돈을 갈취를 했었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힘과 강포함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고 오로지 힘과 무력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그러한 강포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므나헴이라는 왕이 행했던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누굽니까? 부가히야하고 베가라는 이 두 사람의 왕이 나오고 있죠. 부가히야는 오늘 본문에 그 기사가 짧은데 통치 기간이 2년으로 대단히 짧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렇다 할 만한 특징이 없고 오직 선조들이 행한 것처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그의 통치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부하의 반역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곳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자기의 장관이었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베가는 왕을 보호해야 마땅한 왕궁 호이소에서 오히려 왕을 죽였고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과 그리고 길르앗 사람 50명까지 다 함께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가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주로 베가의 통치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이 베가의 통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또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있죠.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베가가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당시 유다 왕이 누구였었냐면 아사랴였다 그랬죠. 이 아사랴는 우시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훗날 함부로 망령되게 행하다가 즉 여호와의 성소에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스스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된 왕이었죠. 이 아사랴 때 그가 왕이 되었는데 이 베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가는 2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왕들하고 큰 차이가 없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즉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가가 다스릴 때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한 가지 특이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아수르 왕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침략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나오는데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가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왔는데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의 동편과 서편, 즉 팔레스타인 땅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한 도시와 성읍들입니다. 이 성읍들의 상당수가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까? 거기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겁니다. 곧 있으면 망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베가의 통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베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열왕기 하에는 사실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라든지 혹은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베가의 통치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여기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누구하고 연합을 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아람 왕 르신하고 연합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유다, 여기서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것인데 왜 이 사람이 남유다를 공격을 한 겁니까? 본래 이 이스라엘 왕 베가는요, 아람하고 남유다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을 해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이것을 거절을 한 거죠. 거절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것을 참지를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다 왕이었었던 아하스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아하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랴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뭐라고 했어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지금 너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지금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유다가 이기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참 이 가운데 보면요, 이 유다 왕 아하스도 참 믿음이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는가 하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아수르 왕을 향해서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저 아람 왕하고 북이스라엘이 지금 연합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기는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단순히 도와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더니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을 다 점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남유다까지도 싸잡아서 같이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갑자기 다급해진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돈을 싸들고 가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막 무마시켜보려고 했는데 별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대기에 보면 역대기가 이것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역대하 28장 20절 21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이처럼 돈을 싸들고 가서 갖다 바쳤는데도 별다른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도 고생을 하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북이스라엘이 겪은 어려움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쪽에 여러 성읍들이 다 정복을 당하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베가의 통치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즉, 이 베가의 통치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베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의 통치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의 통치 전반적으로 볼 때 그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쫓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베이스로 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문제점을 그가 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할 위기까지 올 정도로 그가 가장 크게 잘못하고 오판한 그의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남유다를 그가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본래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남유다가 아니잖아요. 그의 적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자기 선조 때부터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해
왔었고 또 그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자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아수르였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지금 계속 성장을 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위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베가가 싸운다면 싸워야 할 대상은 당연히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를 대상으로 해서 그가 싸워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베가는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남유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까?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남유다가 자기 말을 듣지를 않잖아요. 자기하고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거절을 하니까 그 화와 분을 참지를 못하고 남유다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아수르가 이 싸움에 개입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누가 나의 적이고 누가 나의 아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분명히 적군이 아니잖아요. 형제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국가끼리 싸우지 말라고 이미 이 선주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형제국가를 마치 적군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미 크게 잘못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엉뚱한 사람, 내 편인 사람을 갖다가 적군으로 착각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적군은 누굽니까? 그것은 악한 세력들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에 속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이 바로 우리의 적군들 아닙니까? 그들이야말로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낙심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그 악한 세력들 아닙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의 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에 대항을 해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적군이고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지를 않고 자꾸만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군하고 싸우려고 든단 말이에요. 아군은 누굽니까? 아군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또 한 집에서 같이 한솥밥 먹고 있는데 가족들, 이 사람들이 다 아군들 아닙니까? 내 동역자고 내 아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적군과 아군을 분간을 잘 못하고 화살을 어디를 향해서 겨냥을 하는가 하니 자꾸 자기 아군을 향해서 화살을 겨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중질환이 되고 마는 거죠.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적군에게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저 사탄의 세력들에게만 좋은 일 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씨구나, 좋다, 잘 됐구나 하면서 내가 이참에 북이스라엘도 먹고 저 남유다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뜸 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는 것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를 향해서 화살을 겨누면요, 사탄은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오히려 그걸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함께 하면서 일을 끝내거나 그럴 때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게 될 때 그 일이 왜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가 생각을 하다가 자칫 우리가 그 화살을 사람들을 향해서 돌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개 집사가 똑바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무개 권사가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화살을 자꾸만 사람에게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설적인 평가는 필요가 합니다만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 평가를 하면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그 화살이 날아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께 수정하고 함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다음부터는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다음에 개선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누군가 사람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누구는 실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누가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사탄만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고 마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을 붙들고 싸워야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군과 싸울 때 이 적군과 싸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적군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 때, 내 눈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서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다든지 누군가에게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도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권면도 필요합니다만 기도가 더 우선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는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고 공동체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가 이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어야 되는데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저놈들 때문이야. 저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화살을 계속 그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이 베가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적군과 아군을 분명히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아군이 아니라 적군을 향해서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